야베스는 성경 전체에서 단 2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이야기 안에는 아주 깊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야베스를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날 때 받았던 이름은 야베스, 즉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출산할 때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고통이라면 그의 인생도 어렵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마다 야베스 고통아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했고 상황도 밝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도로 인해 존귀한 자가 된 야베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기도는 단순히 복을 달라는 바람이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의 흔적을 안고 시작했으니 그가 걸어온 길도 평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족한 현실을 사람에게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조건이나 사람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복을 구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사람이나 환경, 돈이나 성공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복된 인생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진짜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야베스는 복을 구하되 그 복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지 복을 받아서 잘 살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복을 구하면서도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살고 싶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복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을 누구에게서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지 물질적인 만족이나 상황의 개선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삶 전체를 새롭게 하며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야베스는 이런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리고 그 복을 통해 자신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복을 구하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복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분명했습니다. 복을 달라고 하되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한다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복을 바르게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말은 단지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게 해달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는 땅과 소유가 곧 삶의 안정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범위, 책임져야 할 영역, 감당할 사명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확장 요청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편한 삶이나 넉넉한 소유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을 더 넓게 감당하고 싶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지금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했습니다. 더 넓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너무 좁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변화 없는 환경, 내 마음을 아는 사람 없는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이런 갈망이 생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다. 더 깊은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그 갈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기보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좁은 자리를 넘어 저를 좀 더 넓은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더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벽 앞에 막힐 때가 있고 아무리 애써도 마음의 한계를 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넓은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넓히십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넓은 삶, 더 깊은 관계, 더 큰 사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더 넓은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기도는 야베스의 소망이었고 오늘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야베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고백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표현이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앞에서 야베스는 복을 구했고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아도 지경이 넓어져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주님의 손이 꼭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단순한 도움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능력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했고,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드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며 보호하시는 손길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넓은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복을 받아도 넓은 지경에 서 있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흔들립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도 인생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제가 걸어가는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믿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야베스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인생이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이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그는 복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복이 있어도 좋고 지경이 넓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단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선택하는 믿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편안한 삶을 달라고 하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처럼 고통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삶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환난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처럼 또다시 고통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다시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 속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야베스가 환난과 근심을 없애달라고 요청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재정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근심들까지 다양한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무거워지고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야베스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환난이 찾아오기 전에, 근심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삶은 점점 지치고 무거워집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런 내면의 무게까지도 맡기고자 했습니다. 삶의 외적 안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나를 흔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예상치 못한 환난 앞에서도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는 그가 약했기 때문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제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야베스는 많은 이야기를 남긴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의 이름은 단 2절에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록 속에 그의 믿음과 기도의 깊이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이름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자신의 삶이 바뀌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는 복을 구했고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랐으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짧은 문장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야베스는 유명하지 않았고 특별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들고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야베스처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누구나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눌러올 때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 앞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야베스처럼 새롭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삶이 고통스러울 때, 지경이 좁게 느껴질 때,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정직하게 구하고 믿음으로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을 구하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구하게 하시고 평안을 구하되 주님의 손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